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잘 보세요. 멋진 성도님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멋진 성도님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신 분이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비판이나 책망을 받으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당신 왜 그랬어?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 라고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됩니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은 사그러지고 육신은 뼈가 녹는 것 같은 이런 괴로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은 사람을 괴롭히지만, 근데 그 반대로 칭찬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기쁘고 칭찬을 받는 사람도 기쁩니다. 그런데 칭찬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주고받으면 마음도 몸도 가뿐하고 상쾌합니다. 칭찬을 주고받으면 서로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고 그 즐거움은 양약이 되기 때문에 병이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왠지 모르게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충성하고 싶은 것이 칭찬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고 비판을 받게 되게 되면 힘이 빠져서 하고 싶은 의욕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내가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내가 먼저 칭찬해라. 내가 먼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그 사람에게 먼저 대접을 해줘라. 은혜를 입고 싶으면 먼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내 이웃에게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고 칭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셨는지, 찬양받기를 원하셨는지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후에 이 인간들이 나를 찬양하기를 기뻐한다. 내가 사람을 지은 목적은 내가 이 인생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과 같이 의지가 없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후에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판을 쏟아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면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을 총칭할 때 이스라엘인데 믿는 자들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준비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했습니다. 또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믿건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당에 믿는 자들 가운데 찬양하는 무리들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찬양하는 중에 이 예배당 이곳에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고 은혜로운 장소가 되고 복된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흥분된 목소리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금산 장로교회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이기에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오늘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3절 말씀에 얘기하고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강단에 서 있는 저를 사랑하고 오늘 회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홍목사든지 찬양대원이든지 우리 성도들인데 모두를 보니까 이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죄가 너무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죄에 빠진 인생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하게 한다는 것은 인생이 죽고 그 위에 영원한 불구덩인 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많으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나는 마귀의 종살이 했을 텐데,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올무에서 끊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멸망의 구덩텅이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생을 누릴 텐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저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다.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 또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찬송해라.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직후에 우리 교회는 찬양 경연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찬양 경연대회지 오늘은 찬양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다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었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 감격해서 나의 구세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데,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곤고하고 괴롭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이런 방금 읽은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 4번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던 5절과 6절, 아까 성경 봉독 시간에 읽었던 5절과 6절을 합하게 되면 위로라는 말이 무려 몇 번이 나오면 짧은 4구절 속에 9번이나 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없으니까 단지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서만 우리가 위로가 필요 없는 존재이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환난이 많습니다. 이 땅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고 상처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평안한 것 같은데 그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이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어 가지고 괴로움에 휩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개개인마다 모두가 아픔과 괴로움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니까 거반 모두 다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이삭도 아픔이 있었고요,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아프고 괴로움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도 나와 같이 이런 아픔과 괴로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모든 아비집을 떠나서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5년 동안 머물고 있던 그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내 고향 땅을, 내 아버지 집을, 친척 집을, 내가 정들었던 집을, 75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을 떠나서 여러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마음속에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새 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글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네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애굽 땅을 내려갔는데, 이 아내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애굽에 살고 있던 이 바로 임금과 신하들이 세상에 저런 예쁜 여자가 있었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탐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그 주변 환경을 보니까 만일에 이 여인이 내 아내요라고 얘기하면 다 칼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그래. 나는 너 오빠다. 그래가지고 이 바로 임금에게 말하기를, 이 여인은 내 아내가 아니라 제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임금이 바로 내 아내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나이가 75세가 넘은 이 여인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름다운 중년의 모습을 해주니까 이 바로 임금님이 이 사라를 너무나 예쁘게 본 것입니다.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빼앗기는 그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객지에 가가지고 부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려고 갔는데 그 아내를, 권력자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를 권력자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아내를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 그 아픔이라는 것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얼마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75세 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니 자기 나이가 10년이 지난 85세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아들 딸이 없으니까 이거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라가 말하기를, 여보, 당신 우리 집에 여종 하갈 있잖아. 하갈 그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여인을 취해서 우리의 첩으로 만들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떨까? 사라가 권면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만들고 그리고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갈을 취하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취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심 덩어리가 돼가지고 뭐가 되냐면 나중에 사라하고 하갈하고 다투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투고 갈등이 벌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여종, 언제는 좋아서 취했던 그 여종이었는데 그 여종을 이제 내쫓고 아들 이스마엘도 내쫓는 그런 아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군대 가는 것도 눈물 나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을 여러분 광야에다가 내버리는 거, 아내를 내버리는 거,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냥 성경을 밋밋하게 읽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자기 첩이지만 그래도 하갈을 내쫓고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우리는 상상이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 양떼가 많아지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목자들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앞을 택하면 나는 뒤로 가겠다 했는데 이 조카 롯이 아주 배신을 때리는 겁니다. 삼촌은 나보다 좋은 땅이 아니라 좀 나쁜 땅으로 가십시오. 제가 좋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이 젊은 조카가 삼촌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 줄 알았는데 웬 겁니까? 조카 롯이, 젊은 조카 롯이 자기는 좋은 땅을 딱 차지하고 삼촌은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 나이든 아브라함 삼촌의 마음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가만히 보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아픈 세월이 많았는지, 눈물의 세월이 많았는지, 그 가슴이 정말 가슴 아픈 세월을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많은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이 아브라함이 찾아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복을 내리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신 걸 보셨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할 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가 평탄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삭에게 아픔이 있는데 이삭의
아들 두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는데 이들이 성장하는데 에서 큰아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이 큰아들 이 에서가 누구와 결혼하냐면 믿음이 없는 가나안 여자들과 불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이 제일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들이 믿음의 이 총각과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이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어떻게 에서는 믿음 없는 여자를 택해가지고 내가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에서와 이 이삭이 에서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중에 이 에서와 또 야곱이 뭐 이렇게 서로 축복권을 가지고 서로 싸움질을 하고 아버지 앞에서 아들과 두 아들이 싸움질을 벌이는 그 모습을 이 아버지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상하지요. 여러분, 야곱을 볼까요? 야곱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 귀한 아내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동을 했는데 근데 그 아내 라헬이 얼마 살지 못하고 이 아내가 죽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더 아픈 것은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17살 때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온 때부터 10수년간 야곱은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라헬이 그 아들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야곱에 관한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야곱에 관한 글이 나오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형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드리니까 야곱이 그 옷을 받아들고 땅을 치면서 울고 있습니다. 야곱이 땅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막 웁니다. 하나님, 요셉이 왜 죽었습니까? 왜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까? 하면서 이 야곱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아팠을까요? 아브라함도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이삭도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야곱도 그렇게 귀한 야곱도 상처가 있고 땅을 치며 울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을 또 읽어보게 되면 이들의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는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듯이 딸 둘, 아들 하나가 있는데 큰딸이 일합니다. 바이올린을 했었죠. 지금 제가 제일 예뻐하는 지호를 두었습니다. 근데 우리 큰딸이 5살이나 6살 되었을 때 제가 대전 남북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있고 우리 딸은 저 3층에서 저 3층 그 난간에서 매달려 가지고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좋아하다가 그 어린아이가 5살 먹은 어린아이니까 머리가 무겁지 않겠습니까? 거기 난간에 매달려 가지고 대롱대롱 하다가 저 3층에서 바닥으로 이 시멘트 바닥으로 머리가 둥 떨어지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냥 쭉 뻗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요. 병원에 갔더니 그날이 주일날이라 병원들이 응급실이 뭐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급히 우리 교인이 있는 을지대학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을지대학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하고 했는데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피가 머리에 고여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새벽 한 2, 3시만 되면은 아이가 죽어가는 겁니다. 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토하고 아이가 막 비명을 지르고 몸을 비틀고 막 괴로워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그 당시에 저희 집사람은 셋째 이삭을 낳고 몸조리를 하고 있는 그때였는데 애가 이제 이렇게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병원에서 이 며칠 동안 이제 8일 동안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제가 간병을 했었습니다. 밤새도록 간병을 하는데 애가 이제 새벽만 되면 애가 죽어가니까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치고 뭐 거의 죽음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의사들이 다 동원되고 막 해도 새벽 시간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속이 타고 괴로운지 새벽에, 그 당시는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공중전화에 달려가 가지고 새벽에 목사님을 깨워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이 죽습니다. 지금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을 새벽에 새벽 기도가 되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에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딸을 위해서 좀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속이 타게 울부짖으면서 제가 살았던 그날은 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위에도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복받은 목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저같이 복받은 목사도 여러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운 날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까?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이삭도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요. 야곱은 눈물바다를 이루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다윗도 얼마나 아픈 인생을 살았습니까? 수많은 아픔의 인생을 살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아픔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위독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하늘을 종이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들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가슴 아팠던 일들을 기록하게 되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은 고난은 많았을 것입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아픔의 사연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태풍이 지나갑니다. 소나기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가 그 괴로움 때문에 몸부림치고 내가 속상해서 가슴을 치며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무개 목사야, 홍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너의 힘이다.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노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노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종살이로 팔림받았지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열심히 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 있고 아파하는 이 요셉을 찾아주셔서 감옥에서도 요셉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위로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요셉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요셉이 아플 때, 괴로울 때, 공고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 위로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도 아픔이 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져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정신 차리고 더 반듯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앞으로 어떤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요. 어떤 사람은 애써 키운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울고요.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입고서 울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우들에게 상처받고 친구들에게 상처받아서 울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런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어찌할 수 없는 낙심에 우를 때가 있는데 이때 모든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지만 우리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살아갈 길을 주시고 나에게 셈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이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또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과 속상함과 죽음의 앞길에 놓여 있을 때 나를 찾아주셔서 나에게 셈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남들이 입을 벌리니까 나도 그냥 입 벌리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진실이 있는, 참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